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복습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디모데전서 6장을 다 읽었는데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어서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찾아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를 복습하는 날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였습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적용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끝인사 바로 전에 17절부터 19절까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여라 라고 되어서 부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하면서 부한 자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명하고 있는가? 두 가지 금령과 한 가지 명령과 몇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금령,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번째 마음을 높이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금령을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 경제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좀 여유가 있고 또 넉넉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것들, 그런 재물로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재물적으로 또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 때문에 소망을 재물에 쌓아둘 수가 있는데, 재물에 둘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한 가지 명령과 여러 가지 덧붙여서 권고가 있는데요.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그 재물을 주시는 분, 또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부유한 사람, 부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명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마음 뺏기기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 그게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더 부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부유한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거기에 뺏길 수 있는데 그것을 삼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어떤 것들을 힘써야 되는가 18절을 계속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한 것,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 재물이 많은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누렸다, 많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마땅한 것으로 내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러한 재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얻은 재물일지라도 또는 부모를 통하여서 친척을 통하여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얻은 부일지라도 그 부가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데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재물을 통하여서 이 재물이 쓰여질 곳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한 일에 쓰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만족하며 영화롭게 사는 것에 그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택하신 사람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훈련시킬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장으로서 있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맡기신 것을 선한 사업,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로만 그 재물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어디에 또 쓰길 바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가기 위한 훈련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교훈하고 또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냥 더 많이 갖고 더 부유하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 내 가족만, 내 가까운 사람들만 유익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 120년 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도 모르고 언제 또한 주신 그런 재물과 기회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져가실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주신 재물, 주신 기회, 주신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부와 또 재물과 또한 명예와 다양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선한 일을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자로서 주신 부뿐만 아니라 주신 기회, 주신 건강, 주신 다양한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힘쓰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경제적인 여건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먼저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조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법의 제정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말씀 안에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교훈에 따라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